우리 함께 주님 주시는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월 27일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혁을 통한 변화의 물결. 여러분, 지난주에 이 설교가 나로부터 시작된 개혁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개혁을 통한 변화의 물결입니다. 10월 27일 결과들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차별금지법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분들의 참여가 시작이 됐습니다. 불교에서도 기독교 고맙다 댓글이 날리고 무교인 분들도 우리가 해야 될 일 대신해줘서 고맙다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해외에서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의 학부모들이 작은 목소리만 냈었는데 연일 기록되는 외신들의 이 보도로 인해서 한국의 기도 모임을 통해 큰 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로 영국 BBC에서 다큐멘터리로 이것을 만든다고 한국에 방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정말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바라는 사람들이 목소리 폐역하고 악하고 음란한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물결을 만들어내어 개혁을 통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았던 감리교회도 있어요. 이번 모임을 관망하다가 결국에는 동성 결혼을 지지했던 감리교 목사 6명의 주장하는 퀴어 신학이 이단 결의를 바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거룩한 물결은 큰 파도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떻게 보이시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직접적인 음성이 들릴 때도 있지만 99.9%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생의 복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비극이에요. 태어났다가 개고생만 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희극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주일이었잖아요. 10월 27일 참으로 의미 있는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1초 1초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루터이죠. 루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장로교 신학의 대부분을 아시는 것입니다. 루터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몇 년도일까요? 1517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는 어딜 담당했어요? 독일. 또 이상한 이름이 있어요. 쯔빙글리는 스위스예요. 여러분, 쯔빙글리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쯔빙글리 밑에 여러 이름들이 더 붙어야 되지만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네. 한 가지 생각만 하면 돼요. 당시 교회 개혁에 대한 목소리들이 크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재미있는 것은 1517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연도라고 이야기했지만,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100년 전에 야누스, 이 체코의 종교개혁자 야누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517에서 1415를 빼면 거의 100 숫자가 나와요. 그렇죠? 100년 전에 체코의 야누스라는 사람이 부정부패를 일삼는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가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기까지 영적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종교개혁으로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누스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여러분 야누스라는 사람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지만 유럽에서 가장 여행가들이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택하고 있는 체코의 프라하 구시가지의 강장의 동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체코의 구시가지의 가운데 저기 뭔가 초록색이 있죠? 이것이 바로 야누스 동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나라에 여행가들이 많이 오는 그 구시가지 유명한 광장에 종교개혁가의 동상이 저렇게 있을까? 체코가 얼마나 이 야누스를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누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 바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에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화형 당하기 전에 100년 후 새로운 종교 개혁자가 나온다는 예언을 하고 죽었는데 그 일들이 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사람의 외침은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사이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누스의 마지막에 이 죽음은 비극적이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첫걸음은 체코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1415년 야누스 체코, 그리고 1517년 마르틴 루터,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로부터 이 바통을 넘기게 하신 분이 바로 존 칼빈, 요한 칼빈 장 깔뱅, 이 프랑스어로 장 깔뱅이에요. 프랑스에서 1509년에 출생했던 종교개혁가입니다. 루터는 운동가였지만 칼빈은 사상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고 이번에는 칼빈이 종교개혁의 뭡니까? 확산이에요. 확산. 어떻게 확산이 됐는가?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됩니까? 그립니다. 여러분 루터로부터 시작했던 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칼빈의 기독교 광고로 인해서 유럽 16개국 48개 지역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도시들이 유적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여행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 가야 돼요? 이스라엘 성지답사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어디 가야 됩니까? 바울의 죄송해요. 세 번째가 요거고 바울의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의 거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요거예요. 뭡니까? 유럽 종교개혁지 답사를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맛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진 찍으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의 원류를 찾아서 종교개혁지를 답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450만 원만 있으면 2주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가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네. 유럽 독일 가가지고요 사람들 뭐 하러 갑니까? 흑맥주 먹으러 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네, 이 루터가 정말 부르르 떨면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 가가지고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외치면 콧물이 납니다. 16개국 48개의 장소에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의 놀라운 역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장로교 어디 다녀요 여러분? 통합측 이제 은혜비 광성교회. 이 기반이 칼빈의 신앙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반드시 은혜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노란 줄만 시작.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말라기 말씀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때로부터 또 나타나는 그 은혜들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을 통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노란 줄 맨 처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네. 뭐랍니까? 양육하신다, 훈련하신다,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지팡이와 아론과 훌의 중보 기도자와 또 50부장 100부장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지만 그 바통을 받았던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한 가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우린 여호수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강한 마음으로 이 땅을 개척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라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변화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변하고 나의 삶의 이 방향이 변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저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 그저 먹을 것만 채워주고 즐겁게 히히낭낭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끝까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몇 살에 썼는지 아십니까? 주보에 보시면 이 기독교 강요에 대한 아주 짧은 글이 있어요.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27살에 썼습니다. 어린 나이에 유럽 전역을 흔들 만한 저작을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7살에 썼던 기독교 강요가 초판이 나온 후로부터 계속해서 증보되고 개정되어서 그가 언제까지 썼는가? 50살이 될 때까지 계속 증보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사야 될 책이 뭡니까? 기독교 강요예요. 근데 만화로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1권 2권 만화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읽어보시면 어려울 것 같죠?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오면서 익히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에 하는 기본이 성경을 정리해 칼빈이 만든 기독교 강요에 다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 초판입니다. 칼빈이 쓴 거예요. 칼빈이 썼지만 그때는 이제 인쇄를 통해서 이렇게 초판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평가가 이러합니다. 기독교 강요 16세기 종교개혁의 교과서. 두 번째, 종교개혁을 움직이게 한 뭐예요? 두뇌라는 거예요. 세 번째, 종교개혁을 생동하게 하는 뭡니까? 심장이었다. 여러분, 그것을 쓴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는 언제 썼는가?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보면,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감동적으로 읽었던 제네바의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칼빈과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이 제네바 도시를 개혁하기 위해서 함께 힘썼던 사람이 바로 이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욤 파렐은 인구 10,000명 정도 되는 매춘과 향락이 난무했고 인플레이션과 기근이 심각했던 최악의 도시였던 제네바에서 혼자 악전고투하며 교회를 개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온파레를 만났던 칼빈은 제네바를 개혁하기 위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칼빈은 먼저 교회를 말씀터 위에 세우고 예배 회복과 말씀 선포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제네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 사탄의 역사도 있기 마련이죠.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칼빈의 교회 개혁에 반대하고 도시 개혁에 분노를 품고 예배를 방해하고 칼빈과 기욤을 죽이기 위해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결국 칼빈과 파렐은 제네바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제네바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네바가 다시 옛날 아주 방탕한 도시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개혁의 이 입맛을 보았던 이 공의회, 이 도시의 의회가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칼빈을 모셔와서 이 끝마치지 못했던 도시 계획과 교회 개혁을 맞춰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칼빈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스트라스부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제네바로 돌아왔고 23년간 제네바에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칼빈이 궁극적으로 그 제네바에 가서 처음으로 계획을 실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바로 잡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23절에 노란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 다음 시작.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개혁이,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바른 관계를 갖자. 나는 너희의 주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어떠한 파급을 미치는가? 우리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도시는 바뀌게 되고, 그리고 제네바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의 위대한 점은 그 제네바에 아주 유명한 학교를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네바 아카데미입니다. 후진 양성을 위해서 세워졌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며 나라의 향락 문화가 사라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재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전 유럽에서 학생들은 칼빈에게 배우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진실로는 하나님을 만나 변화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분일 줄로 믿습니다. 한 가장이 바로 서면 그 가정이 바로 서고, 한 교회가 바로 서면 그 지역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광성교회가 지금은 작지만 이 화정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 놓을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요 가면요 매일 나와요. 열심히 합니다. 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들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곧 찬양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11월, 12월, 1월 우리 2층에 있는 이 드럼학원 원장님과 함께 우리 화정에 이제 밖에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찬양 버스킹이라고 하죠.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네. 찬양이 시작될 때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나라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 사랑하지만 또 개혁이 여러분 이름이 개혁이잖아요.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귀한 이름이 우리 교회에 있다. 여러분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먼저 개혁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종교개혁을 통한 사람의 목적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성경 요 선한 일부터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되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기독교 강요 제2권 4장에 보면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역사하는데, 사람이 스스로 선한 것을 택하거나 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람의 본성은 부패하고 타락했기에 마음에서 넘치는 악으로 자원해서 죄를 짓게 된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선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서만 오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마음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를 하더라도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실패와 죄는 사람으로선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 죄가 완전히 씻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사탄과 인간이 역사하시만 아무리 악한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의 악한 본성을 선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핍박하고 이스라엘 핍박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금 폐물을 다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귀한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안경을 씌워 주셔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로의 눈에도 모세는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보던 보지 않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경을 씌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대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총과 성령의 호흡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은 마치 봇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임의대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악한 계획으로 큰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간증들이 참 은혜로운 것은 인생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천국이고 광야가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놀라우신 그 은혜 여러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말씀 14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여러분 그거 3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큰 목소리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잡혔던 칼빈이 선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라도 쓸 수 없었던 기독교 강요의 놀라운 분량,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장 깔뱅이 시대를 넘나드는 개혁의 정신으로 교회를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은 물결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적을 알고 물결을 만들어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크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2절 이전의 괴로움 날에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패와 상처가 있더라도 그것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노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안아주시고 괴로움 날 에워싸고 있는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하나님 끝까지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 선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고쳐달라고, 내 삶을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 개혁의 말씀이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흔들렸던 놀라우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선하게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날을 맞이합니다. 승리의 새 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하신 이 땅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발휘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음란하고 완전히 깨질 것 같은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연합시키셔서 큰 기도회로 모아주시고 동성애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다시 할 일들을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능력을 더욱더 붙잡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한국교회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의 승자를 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승리의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가정에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눈을 감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참 좋으신 주님, 한 인물을 들어서 주셔서 개혁의 물결과 파도를 이어나가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파동일 줄로 믿습니다. 얀 후스와 마르틴 루터, 장 깔뱅을 통하여 우리의 기초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나라의 교회가 사라지면 하나님 음란하고 배역하고 기준이 사라질진데 하나님 한국 땅의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나라를 변화시켜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이 할 일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사건과 사고들과 여러 가지 정책들과 나라의 운영과 이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당황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 모든 악을 들어서 선함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먹고 살고 주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을 방향을 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새날과 승리의 새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 통하여 선함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교회를 키워나가는 그런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비 광성교회가 화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주님 큰 고통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하는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육신의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운영하고 있는 또 기업과 사업터와 직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업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과 여러 악한 사람들의 계획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귀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주님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능을 보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진, 이윤, 김예원, 이재인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준비하는 귀한 학생의 신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 성적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11조와 구제헌금과 주정헌금과 선교헌금과 하나님 감사헌금 주님께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곡간의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심령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좀과 동록에 우리의 재정들이 헤어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곳에 생명 살리는 곳에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변화를 개혁을 통하여 변화된 물결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나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가장이 바로 섰을 때 한 가정이 서는 것과 같이 또한 교회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지역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기업터와 직장 위에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